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또 신앙 안에서 또 가족들 사랑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내시고 또 강건히 또 다시 만나는 귀한 또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구체적으로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 밖을 꾸미고 안을 꾸미고 이렇게 구별해서 했던 이제 이런 모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62절부터 나와 있죠. 자,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자, 63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제 다른 제사가 또 있지만 먼저 나온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까?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 이건 뭐 그냥 상상만 해도 10만 마리가 넘는 양떼가 얼마큼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쁨, 주신 축복에 대한 그 응답, 이게 굉장히 풍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많이 축복해 주셨고 또 그만큼 많은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사 중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되게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는 그 제사. 그리고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또는 무엇인가를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때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총칭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목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와 또 주신 축복에 대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는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동시에 그 감사와 기쁨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백성들과 서로 이웃끼리 함께 나누는 그 제사가 바로 이제 화목제였다.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백성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 뭐 꼭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성전 봉헌식에 대한 뭐 방백들도 다 왔으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또 그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또 수많은 제물이 여기에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4절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단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 앞들 아예 그 뜰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 소제, 뭐 감사제 하는 이 모든 제사에 그것을 뜰에서 드릴 정도로 이제 그만큼 제사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왕이면 이 감사의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삶의 조건을 더 감사로 많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무려 얼마를 하냐면요. 65절을 보십시오. 7일 더하기 7일 도합 14일 2주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로 봉헌하는 절기로 지켰다. 우리 지난번 제 기억이 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절기가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추수하고 거두는 절기.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또 장막절은 왜 그것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다 거둬린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텐트 치고 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이것을 상징하는 절기인데 바로 이 절기와 함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봉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많이 모였냐면 65절에 보니까 하맛 어디요?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자, 이러면 이게 솔로몬 시대의 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지도를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솔로몬 시대의 영토였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만큼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영토가 커져서 저 위쪽에 시리아 지역까지,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가 경계였고 거의 터키 지방 아닙니까? 아래는 애굽까지 그 경계였어요. 그래서 하맛은 어디냐면 지도를 이제 보시면 하이라이트로 보시면은 저 위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나중에는 저만큼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영토란 얘기입니다. 저 하맛이라고 하는 위의 지역에부터 남쪽은 아래는 어디요? 애굽까지 이 전 지역에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영토인데 이 모든 나라의 백성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정도로 전 지역이 이렇게 온 나라의 축제가 되었다. 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 봉헌식이 온 나라의 축제가 된다. 참 복된 나라 아닙니까? 복된 민족이죠. 우리도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가득해지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곳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할 때 참 그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복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런 나라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야 대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참 복된 그런 축복과 기쁨의 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66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이 이제 돌려보내죠. 이제 다 이렇게 2주간의 그런 축제를 하고 봉헌식을 하고 왕을 위하여 백성이 이제 축복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솔로몬도 백성을 축복했죠. 백성도 이제는 왕을 축복하고 가는데, 자, 왜 기뻤어요? 마음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은 자기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랬습니다. 왕이 통치를 잘해서 즐거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사회가 더 안정되고 부강해져서 참 즐거웠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복 주시고 모든 백성을 복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거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분명히 복 주시는 민족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구나. 이 기쁨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를 경외할 때 너희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 나를 잘 순종할 때 너희 교회를 복되게 하겠다.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면 너희 나라를 너희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민족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되게 됐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 기쁨 보십시오.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냥 잠깐 기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는 기쁨 아닙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요. 조건이 바뀌면 기뻤던 일이 또 슬퍼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되는 대로 되는 기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얻어지는 축복,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장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모든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전에 기억나세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성전 짓기 전에 한번 나타나셨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깊으셔서 지혜만이 아니라 아주 뭐 지혜도 그냥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도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도 더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깊으셨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나타나셨던 때가 있는데, 지금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또 이것이 한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7년 했습니다. 맞죠? 왕궁을 몇 년 걸쳐서 만들었습니까? 한 13년 정도에 걸쳐서 왕궁을 완성했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쭉 도합 이렇게 생각해 보면 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때쯤 왜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도 완공됐죠. 이제 왕궁도 됐죠. 나라 기틀 다 잡혔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는 해이해질 수 있고 안일해질 수 있는 시기쯤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힘들고 긴장하고 있을 때, 뭔가를 막 역사를 열심히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긴장감이 있어서 하나님도 잘 경계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삼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온 백성이 기뻐하고 왕을 칭송하고 나라는 풍요롭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이대로 잘 살 것 같은 딱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말고 더 깨어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때쯤 나타나신 게 아니겠느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실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작은 성전 하나에 거하시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 정성과 그 기도를 보시고 내가 이곳에 이제 함께하고 너희를 살펴주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단서를 딱 붙이시죠. 네가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뭐뭐 하면이라는 건 단서잖아요. 이렇게 할 때 뒤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단서를 붙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도 맞고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맞지만,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마음이 항상 다윗처럼, 항상 이 다윗이 하나의 표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그 계명을 쫓아 행할 때, 행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반대되는 상황이 만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5절에 보면, 그러면 너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왕위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왕 한 사람만 복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온 나라도 복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게서 그 왕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원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보십시오. 다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 이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바르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기억해야 될 그런 신앙의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잘못하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악한 사람이죠. 뭔가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하려다가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멈칫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신다라는 생각하고 사람이 봐도 안 할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 눈만 속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은 누가 보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마 두려워서 모두가 다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안 지켜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앞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롤 모델이 누구냐면 5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에요. 그러면 왕위가 견고할 거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잘 따라라, 말씀 잘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 본이 되는 가까이서 보고 따를 수 있는 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서 결국 지켜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의 길처럼 가면 되겠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처럼만 살면 되겠다. 여러분, 이거를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자녀들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왜냐하면 사무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가졌다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양육했고 성전에 보내놓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머니 한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어린 때부터 겪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 막 부정한 짓 하고 막 할 때 성전에 같이 그걸 보고 자랐지만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렇다고 아버지 신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신앙을 결국 자녀들이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복된 신앙의 유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부모님한테 그런 거 못 보고 자라서 이제 이거 핑계할 수 없어요. 아기 때는 그게 핑계가 되지만 뭐 우리 나이쯤 되면 그거는 핑계 못 하는 거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제 본을 딱 이제 다윗에게 줬고 반면에 6절부터 보면 만약에 너나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아주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서 아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되는 경우 7절에 내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던져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면 굉장히 엄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7년 동안 그렇게 무진애를 써가면서 지어서 봉헌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웅장함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신앙 자세를 보시겠다고 하는 거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고 뭐 물질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세속적인 가치 따라가며 살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좀 작고 부족하고 허름하고 어떨지 몰라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하나님 때 순종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부서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요. 하나님 말 경고대로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결국 이 하나님 경고대로 되는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내 삶의 평안을 구해야지, 내 삶의 만족을 구해야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지, 든든히 해야지, 이방 민족과 연합하고 동맹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해야지,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알았던 우상, 자신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이방 민족이 어떻게 돼요? 울타리는커녕 자기들을 공격하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결국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믿음을 버림으로써 자신들이 믿음을 버리고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얻은 게 아니라 더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재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만은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설령 다른 게 잃어버리고 손해가 돼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 의지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내게 됩니까? 영원히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 믿음만큼은 난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딴 것도 별로 신통치 않은데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억울하고 저는 속상한 거잖아요.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7절 하반절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됩니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 참 이게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8절에 보면 이제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많은 민족이 알아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완전히 성전이 그냥 회파되고 정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그런 폐허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어떻게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됐대? 아니 그 화려하고 웅장하던 성전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기하겠죠. 그 백성이 그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 저렇게 됐대잖아. 심판받아서 이방 민족이 와서 다 짓밟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저렇게 다 무너뜨리고 폐허가 된 거야. 하나님 저 벌 받은 거야? 재앙 받은 거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그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래 하나님 선민이라고 우쭐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한때 그래서 강성하더니 그거 잊어버리고 자고하다가 저렇게 됐구만 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이제 하나의 그 속담거리로,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비난받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00%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일부 맞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을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높아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칭송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 비난이라도 안 받았겠죠. 그렇다고 믿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잘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도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져야 하지 않겠어요? 칭송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더 경외하고 뜻대로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축복 가득한 이 복된 날에 이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축복도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생은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알게 되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느슨해지면 타락하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이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결코 우리는 자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